다 함께 이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써 우리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철 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공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바다
찬양하여라 나마다 하여라 나마다 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가 나시니 한국 백성 우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세배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15, 16분 오셨던데 너무 좋더라고요. 조용할 때 성탄 찬양을 한 5곡 정도 함께 불렀는데 그냥 할 때하고 또 새벽에 부를 때하고 완전히 또 다르더라고요. 마음에서 울컥해지고 은혜가 탁 다가오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성탄절 새벽에 무조건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서순옥 집사님을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곳에서 택시를 잡았다고 오셨더라고.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저보다 일찍 와가지고 제가 예배당 태우려고 좀 일찍 서둘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2번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피곤하실 텐데 또 오늘 성탄 예배에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성탄 예배 PPT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 찬양이 탁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자신 있는 찬양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찬양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 시간에 함께 부르기로 하는데 그날이라는 찬양인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그 마음이 갑자기 울컥하면서 내 가슴에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곳곳을 찾아봐서 대체 이게 무슨 곡이더라 해가 겨우 찾아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내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나에게 부러지죠 나의 자녀들 살아갈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가득한 사막의 그늘에 앉아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하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그 날을 바라보기 보면서 오신 날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일어나서 임대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나가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에게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낮고 낮은 대로 낮아져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짐을 추구하고 더 높아지기 위하여 발부둥칠 때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져서 늘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즐기고 쾌락을 위하여 흥청망청거리는 오늘 우리는 구별하여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오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들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간적인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강팍한 심령들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전해지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알기에 또한 이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며 또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는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수많은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8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120장 찬양을 꼭 하고 싶었는데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을 하셨습니다. 듣고 싶었던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성탄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날이죠, 그죠? 정은아,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니? 예수님이 오신 날.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아니? 혹시?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라고 말하는데 크리스마스의 뜻을 모르고 막 이야기들을 해요. 그죠? 이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복 차원에서 한 번 더 봅시다.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란 뜻이에요. 미사. 가톨릭에서 미사는 제사거든, 제사.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드리는 제사, 미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경배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완전 엉터리들이에요. 자기 입으로는 크리스마스 해놓고 그리스도께 경배를 그리스도께 경배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예배하십시오. 하는데 예배당에 있어요, 안 있어요? 놀러 다 가고, 찻집에 있고, 카페에 가고, 흥청망청 놀고, 꺾고 있고, 막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도 몰라요, 그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를, 그리스도께 경배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는 예배드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완전히 이게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성탄절을 그냥 무시하고 막 살아가는 일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성탄절은, 그죠? 누가 더 기뻐해요? 세상이 더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하지 않으면서 세상은 떠들썩합니다. 요란하죠. 그죠? 성탄의 참 의미는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지독한 상업주의의 악취만이 가득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특수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 기간에 물건을 팔고 막 세일하면서 세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세일도 아니면서 그죠? 막 팔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보니까 뭐 미국 국방 우주 국방 연구소인가 그게 산타클로스 이걸 갖다가 GPS로 추적을 한대요. 산타클로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주국에서 이걸 추적을 하는데 아마 그걸 거예요. 가상의 어떤 산타클로스를 띄워놓고 그게 아마 지구 궤도를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상공을 몇 분에 통과하니 그걸 갖다 뉴스로 보여주더라니까. 참 아이러니 하잖아요. 성탄절과 산타클로스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과 선물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께 선물하는 것은 또 몰라도 산타클로스와 여행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성탄절과 술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 날 가장 많이 또 술을 마시잖아요. 그죠? 성탄절과 외식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탄절 날 가장 많이 또 나가서 외식을 즐기거든요. 참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죠? 어제 24일 성탄절 이브 날이죠. 명동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보면 미디어 파사드의 그 배경에 성탄 장식을 했거든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 외벽에다가 막 레드 등을 틀어가지고 정말 찬란하게 막 비추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배경사진 찍을 거라고 수만 명이 몰렸거든요. 그것에서 사진 찍으려고 줄이 200m까지 섰대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솔직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절과 저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냥 축제죠. 축제 개념으로 성탄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해야 될 거룩한 성탄절 날 오히려 지독한 상업주의의 악취가 가득가득하고 더 타락의 날이고 죄악의 날이고 더러운 욕망의 날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만일에 이걸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뭐라 할까요? 성탄절을 없애라 할 거예요. 이 쓸데없는 거 왜 하냐고, 싹 엎어버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는 우리 성도들은 또한 교회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성탄절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리죠. 그렇죠?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냐? 로마 제국을 완전히 통일하고 최초로 황제라는 명칭을 줬던 옥타비아누스를 말하죠. 그래서 아구스토도 하면은 가장 온전한 로마인이라는 뜻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로마 관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호적을 새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새로 호적을 다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갑작스럽게 이해해요. 아마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완전히 통일하고 자기가 황제가 되니까 이제 새롭게 완전 호적을 통해서 완전히 좀 장악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의 아버지와 엄마 되는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고향으로 가야 돼요.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시죠. 다윗이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이새의 고향, 아버지 이새가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유대인들은 다윗의 마을이에요. 다윗의 고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자기가 태어난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황제의 명령이 그냥 일어난 것이냐? 아니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몇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유명해질 거란 거야, 앞으로. 베들레헴은 실제요, 완전 총구석이에요, 총구석.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될 거란 거. 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지만은 하잘 거 없는, 진짜 볼품없는 그 마을이지만, 고을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 최강국이라는 로마 제국의 황제마저도 마음을 갖다가 감동시켜서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로마 강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을 새로 해.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만삭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호적을 해야 되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만삭의 여인이 온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베들레헴에 오니까 거처할 방이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호적하라니까 곳곳에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 몰려들으니까 오늘날 같이 숙박시설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여기 여관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관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손님을 위한 방이 하나 따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손님들이 오면은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방이 여관이란 이 단어와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한 방조차도 실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미 꽉꽉 차들어서 만삭이 된 이 여인에게 내어줄 방은 없었다. 참 비정한 성탄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떡해요?
내가 만삭의 여인을 보면 저 여인이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방치하게서 내 방이라도 내주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 집이라도 내 안방이라도 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결국 마리아는 어떻게 말구이에 그냥 뭐 외양간이라고 해야 될지, 솔직히 지금 이스라엘에 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외양간 같은 데가 이렇게 하지만 이런 한국식으로 보이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그곳은 동굴이에요. 동굴 보면 짐승들을 키우는 동굴들이 많아. 또는 1층 정도는 외양간 가축들이 거치한 다음에 2층에는 또 유대인들 집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구유에 아기를 누이게 되었잖아요. 그죠? 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자기 방을 내어준 적이 없어요. 정말 비지간 성탄절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소와 양들, 말들은 자기 공간을 내어줬어요. 소와 양들은 자기의 밥통을 내어줬어요. 그것에 예수님께서 누임을 당한 거예요. 인간과 동물과 누가 더 나은지 모르겠어. 완전히 좀 대조적이죠. 그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푸대접 받았구나. 찬밥 시세였구나. 배척을 당했구나. 거부당했구나. 그래서 이 모습을 갖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고발을 하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배척한 거죠. 배척. 거부당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부당해 본 적이 있어요? 배척당한 줄. 니는 오지 마. 에이, 니는 오지 마. 그죠? 친구들이 생일잔치 하는데, 그죠? 내만 빠졌다라고 생각해봐. 어떻게 해서, 민경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그냥 막, 내가 확 죽어버릴까,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 안 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돼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는 그 순간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끊임없이 배척을. 그 짐승의 말구유에 뉘었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 섬김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김이란 것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려면요, 절대로 높은 자리에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누군가의 신발끈을 묶어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누군가의 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야만 됩니다. 뻣뻣한 자세에서는 더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양복을 입고 내가 설거지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설거지 할 때는 어떻게? 겉옷을 벗고 최대한 타이트하게, 그죠? 넥타이도 벗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낮아져야 돼. 내려가야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의 자리는 낮고 낮음의 자리란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차디찬 구유에 몸을 뉘으셨단 말이에요.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갔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낮은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의 생명은 부모의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낮아짐이란 것은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무슨 내가 화장을 하고 옷차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냥 입던 옷 입고 튀어나가야 빨리 해야 되고 자기를 어떻게 치장할 수 있겠어요? 늘 보면은 자기는 뒷전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자리는 늘 낮아지고 겸손의 자리에 서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진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죠. 어떻게 보면. 영어에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래요. humility라고 하면 겸손이고 humble이라면 겸손함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헬라어 휴머스에서 왔거든요. 휴머스란 단어의 뜻이 뭐냐? 땅, 흙이에요. 근데 이 humility와 human이라는 단어, 사람, 인간 역시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휴머스에서 왔거든요. 흙에서, 땅에서 왔다란 것이에요. 그럼 인간은 뭐예요? 흙이라는 흙. 그럼 흙이 뭐예요? 여러분, 이 신평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신평길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럽다. 얼마나 많은 사람 침을 뱉고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죠? 왜? 담배들을 먹고 나면 침이 고이니까 그냥 한 대로 뱉고 지나가. 제가 지나갈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오늘 제가 딱 여기 오는데 옆에 그 화단을 조성해 놨잖아요. 요 앞에 건물 때문에, 그죠? 거기 보면 흙으로 보면 있어요. 근데 고양이 한 마리가 앞발을 탁탁탁탁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지 똥싸고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야. 흙은 무엇이에요? 똥과 오물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 곳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휴먼은 우리는 흙이라는 거야. 그렇게 낮고 낮은 존재로 내려가야만 섬김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부해버리면은 절대 우리는 겸손해질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깨에 힘을 주고 내가 누구인데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본인이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늘 낮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눈물 흘린 자와 아파하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흙이다. 흙은 아무 사람이나 밟고 지나가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 그죠? 30kg짜리가 밟으면 좀 덜한데 100kg짜리가 밟으면 아이고 아파 죽겠어. 거기에다 포크레인이 샥 지나가 버려. 얼마나 힘들어 아파. 누가 나한테 침을 뱉었어. 얼마나 기분 나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본래가 휴머스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존심, 내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도, 교회 일도, 주의 일도 자꾸 내가 누구 있네라고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 나가면 뭔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해 가면 군인의 도시잖아요. 진해는, 그죠? 근데 그 진해에 가보면은 투스타 원스타가 교회에 가보면은 그 안내를 쓰는 거예요. 안내를. 그러면 사병들이 오면은 투스타 원스타가 어떻게 90도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형제님 어서 오시라고.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군부대에 들어가면은 완전 쳐다볼 수도 없는 너무나도 아득한 상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군에서는 별자리 하나 뜨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 재건이가 헌병대 출신이야. 그죠?
그러니까 삼군 사령부에 있었으니까 그게 헌병수가 있으면 어떻게 온갖 차들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남바 외우는 거. 남바. 저기 소령차인지 대령차인지 저기 장군차인지 뭐 장군차는 별표 있고 막 초긴장 상태 이게 막 하나 실수하면 또 난리 나니까. 그래서 그러다 하도 이게 영광급들이 많으니까 뭐 밥 티끌이 소위충이 대위는 인사도 안 했대. 저거도 뭐 중령 대령 돼야 뭐 인사를 하지. 뭐 다 윗돈들이니까 이 다 못하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어떻게 90도로 인사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낮아지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재용 회장이었지라도 교회 오면 어떻게 밥당번 되면 뭐 해야 돼? 밥 해야 되고 설거지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흙이다. 휴머스다. 그런 마음을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이게 가장 먼저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참된 성탄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뭐냐? 내려놓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나는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없잖아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포기잖아. 포기. 예수님의 삶은 자기의 몸을 찢는 나누어 줌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다 쏟아주시고 자기의 살갗을 다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기 포기이죠. 내려놓음이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으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었지만 그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고 계시던 모든 하늘의 영광 권세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하늘의 영광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느냐? 자기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 때문에, 낮아지심 때문에, 이 땅에 오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자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본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유의 누임을 받은 것은 우리를 왕자에 앉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졌지만 우리는 하늘의 왕자에 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접받을 것만 주장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왜? 누가 나를 좀 대접해 주지 않냐? 누가 나를 좀 섬기지 않느냐?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는가? 그래서 항상 사람들 보면 네 나이가 얼마고 그리고는 어느 회사에 다녀요? 직책이 뭐예요? 왜 그것을 물어요? 내보다 낮은 위치인지 내보다 나이가 적은지만지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될지 내가 낮아져야 될지 그걸 가늠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야. 피곤한 인생이야. 그냥 우리는 휴머스다. 흙이다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나의 섬김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먼저 머리를 굽히고 먼저 섬겨주고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상관들이 갑질 막 그래 하잖아요. 뭐야. 신입 사원들에 보면 커피 안 타오나 뭐 안 해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온갖 잔심부를 다 하고 오죠.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들을 군에 보낼 때, 우리 양동만 성도님 아들을 군에 보내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 아들을 떼놓고 올 때 그 마음 심정이 어땠어요? 참참했죠, 그죠? 그 군에 떼놓고 와서 맛있는 것이 입에 들어가답니까? 예? 그죠? 아들 생각이 나서 뭐 하나 닭다리 뜯으려다가 나와버리잖아. 그죠? 왜 그래? 고생할 게 보이니까. 여기서는 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그것은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고 막 위에서 눈치 봐야 되고 빨빨 키워야 되고 또 한겨울에 그 손터가면서 훈련 받아야 되고 막 그것들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재근이 군에 보내놓고 솔직히 한 달 동안은 제가 일부러 맛있는 거 절대 손 안 들어요. 뭐 하다가도 좀 쉬다가도 우리 재근이 뭐 할 텐데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좀 편안하게 있으려다가도 우리 아이는 지금 고생하고 있을 건데 이러면 안 되지. 막 그렇게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여러분, 요즘 군이 진짜 많이 힘들어요. 저거들이 힘들다 하는데 우리 김진근 집사님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맞았어, 그죠? 얼마나 많이 굶었어. 무슨 찍소리도 못하고, 그죠? 당했단 말이야. 그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자식 군에 보내는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찡하고 저놈이 얼마나 고생할까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셔.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버린 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함이에요, 처참함. 내려놓. 제가 인도에 갔는데, 인도 빈민촌을 가보니까 막 텐트들이 있는데, 크기에 7명, 8명 가족들이 있는데, 그게 바닥도 깔린 게 없어, 깔린 게. 그냥 흙바닥이야, 흙바닥. 울퉁불고. 거기에 해야 되는 게, 사탕을 들니까 막 수백 명이 몰려들어가냐, 막. 서로 덮치려고 난리 거야, 이게 막. 한 놈이 뺏어 도망쳐서 그럼 그 따라 확 가고. 근데 그 텐트 사이로 보면 꼬랑이 다 나는 거라. 왜? 거기 텐트에서 밥하고 물 흘러내리고 가면 뭐 씻고 빨래하는 거 줄줄줄줄 다 흘러요. 그 텐트촌 안이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그럼 거기에 벌레들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잠깐 거기에 빈민가 한 2시간 섬기로 잠깐 들어갔던 건데, 저보고 그 살아라면 살겠어요, 여러분? 저 못 살아, 저 못 살아. 저 못 살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몸에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는 그 빈민가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낮아지심의 차이 자체가, 이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놓고 인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놓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영광을 딱 누리고 계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란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은 좀 섬김을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별로 또 선교사님을 돕으려고 하는 거 참 저도 알아요. 올해 성탄 헌금도 해야 되는데 또 목장에서도 알아. 그러니까 저도 성도들이 너무 부담되는 건 아닌가, 좀 힘들겠다 그런 마음들은 들지만은
또 우리가 그죠? 한 끼 식사 좀 아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외식 안 하면 돼, 우리 가족. 외식 한번 안 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선교사들을 한번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게 큰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맞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참 좋지만, 그죠? 그러나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또 함께 나누고, 거기에 진정한 가치들이 아니겠어요. 그죠? 내 것을 포기해야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춰 서야만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 나에게 쓰고 남은 것을 나누는 것은요, 그거는 뭐예요? 적선하는 거, 적선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건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아끼고 내려놓음으로써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게 진정한 섬김의 자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참된 성탄의 회복을 위한 두 번째 걸음이 뭐냐? 그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은 사람은 들판에 있던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 탄생의 비밀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목자들이냐?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직업군들 가운데 왜 하필 목자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목자들의 평판이 어떠냐?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경건치 못한 자들의 대명사가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정인으로도 채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도둑놈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니까. 왜? 이들은 고용된 목자들이다 보니까 만약에 주인이 100마리 양을 맡기면은요, 적어도 한 10마리 정도는, 5마리나 몇 마리 정도는 주인이 손해볼 준비는 하고 있어요. 늑대한테 잡혀갈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그 정도는 여유를 둬놔요. 근데 이 목자들은 도둑놈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미리 싹 돌을 빼돌려놓고 뭐예요? 늑대가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양치기 소년의 우화가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크게다. 아닌데, 심심해서 했는데. 이 양치기 소년 거짓말의 배경이 실제로는 그 당시 실제 양을 치던 목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걔들은. 입만 붓게 달고, 빼돌리고, 뒤돌아가고, 거짓말 치고, 막 그래가 자기들 배를 막 불리니까 그들은 거짓말지고 도둑놈들이에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목자들은 정인석에 들어가면 아무리 정언을 해도 그는 정언으로 인정을 안 해요. 재판정에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예수를 전하는 최초의 증거자로 삼으셨느냐?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하필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배워요.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존귀한 자리에 두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해. 미루는 자들을 택하서 뒤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해.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서 문벌 좋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했어요. 그죠? 히타 좀 꺼버리십시다.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놀라게 하신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셔서 이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들을 오히려 사용하기를 원해요. 사람 멸시받는 자들을 사용하기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역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 왜?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래. 힘센 놈들이 억울하고요. 바깥에서는 자기 힘 막 과시하다가 교회 왔더니까 천국은 힘으로 가는 게 아니래. 많이 배운 놈들이 억울한 거야.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학위가 있고 막 그러면 사람들 죽게 세워주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오히려 낮아짐을 강조하거든요. 교만을 제일 경계하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막 미치겠는 거라. 교회 와서 내 돈 좀 자랑하고 싶은데 돈 자랑할 기회가 없어. 교회 와서 내 힘을 좀 자랑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입 닫아래. 막 가서 내 지식을 막 자랑하고 싶은데 야, 좀 겸손해라. 네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자꾸 그래서 하노. 그 육적인 지식이 뭐 그리 대단하노. 영의 지식이 최고다. 네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히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뭐를 했는데 내가 좀 이걸 배워봤는데 내가 이랬는데 진짜 그렇게 하면 꼴 보기 싫어요, 여러분. 참 볼품없어 보여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에서는 그게 괜찮아 보일 줄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자꾸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볼품없어 보여. 참 못나 보여, 못나 보여. 이해되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의사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증거를 정인으로 삼았더라고 하신 거예요. 딱 출생 증명서 쫙 해가 의사 사인 쫙 해가 예수님 탄생했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온갖 학자들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거짓말쟁이라고 무시하는 그 목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만 해도 목자들은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다가 이 순간 이 이후부터 목자들이 갑자기 휙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찬송가에도 목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목자들의 이야기들은 성경의 목자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뒤쪽에 가보면 그죠? 역전의 인생인 거예요. 역전의 인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은 사람들에 의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가 전한 줄 알아요? 똑똑한 사람이 잘 전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잘 전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 잘 전하지도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느냐? 보잘것없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인도한다고 생각해요. 성악을 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성악 전공했는데. 성악을 전공하고, 음악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인도자로 서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 부른다고 해서, 내가 음악적으로 탁월하다고 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의 일. 찬양 하나 선곡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서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은혜 받은 그것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정말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의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은혜가 임하고 그것이 성령께서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쟁이를 설교자로 세웠다 하면 생각해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개그맨들을 갖다가 만약에 설교자 세웠으면 정말 재미있고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거.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희적고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섰다고 해서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설교한다고 그게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서면 할 수 있다라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얼마나 하나님은요 잘남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밤이었잖아요. 밤이 뭐를 의미해요? 캄캄함이죠. 캄캄함. 그죠? 어둠이죠. 어둠. 지금 이 땅의 모습이 캄캄함이고 어둠이에요. 어둠. 영적으로 눈이 감기고 세상적으로도 캄캄해서 온갖 세상적인 것이 연락하며 주님 앞에서의 내 삶이 엉망이 되어지고 그러한 어둠의 순간 주님께서 오셔서 소망과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억압받던 세월이 이제 끝남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고통의 날이 끝나고 환희의 날이 왔음을 선포하는 소식입니다. 길게 들어온 죽음의 그늘에서 이제 살아남을 선포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자가 누리는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평화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 좋은 소식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여에서 삶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낮고 낮은 자리, 비천의 자리, 그것은 섬김의 자리였다. 나는 홀기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잘남 좀 내려놓고 내 자랑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바르게 알고 언제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의 자세가 되어지기를, 겸손의 치마를 두르고 그죠?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섬김의 성탄, 사랑의 나눔이 있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포기, 자기 내려놓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정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만 탓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가합시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저 사람 믿든 안 믿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한 단계 더 나가면 교회로 이끄는 그것까지 우리 단계, 우리가 하는 것.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영역이죠. 이 일에 동참함으로써 진정한 성탄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어떻게 보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소망과 비전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그를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무슨 소리요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무슨 소리요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이 시간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낮음의 자리를 널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낮음의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고 내려놓음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내가 흙임을 알고 그래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엎드려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나눔과 섬김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 찬송의 그 복음의 소식들을 끊임없이 전가하는 나를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의 영광을 계속 우리를 붙드시고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하시고 우리의 존재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흙임을 알고 철저하게 낮아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님 안에서 그 길을 오늘의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며 드러나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자들을 하나님 저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분의 역사들이 매 순간순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 낮아지고 내려가다 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리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는 흙임을 알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권세와 나의 명예와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함을 통하여 하나님 기꺼이 그 섬김의 눈물 섬김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며 사랑의 나눔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하여 끊임없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 마음 심령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그들 영혼의 변화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여 열매로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절을 맞아 세상 속에 수많은 자들이 즐기는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속들과 이 땅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